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주연의 가운데 2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월달은 우리가 한 분기를 마치는 그런 달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한 분기를 잘 마치는데 우리의 삶을 잘 결산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거두고 축복으로 나가는 모든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잘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앞에 잘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임하며 성령이 임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다 예배의 그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이런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런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망을 굳게 붙들어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내게 맡겨주신 부르심 앞에 설 때 주님 편에 서도록 오 주여 날 붙드소서. 자기를 내어주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 의지하여 주님 기뻐 받으신 믿음의 고백 드리리. 나의 기쁨 걱정
오직 주만 바라보리 주님만. 아멘 아멘.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직 주님 뜻대로 주님께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는 청지기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정직입니다. 내 생각 아니라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따릅니다.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따릅니다.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순종합니다. 나는 정직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직입니다. 겸손히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정직입니다. 오직 주 뜻대로 주께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따릅니다.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따릅니다.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따릅니다.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순종합니다. 나는 정직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직입니다. 겸손히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정직입니다. 오직 주 뜻대로 주께 순 하나님 나는 정직입니다. 겸손히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정직입니다. 오직 주 뜻대로 주께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정직입니다. 겸손히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정직입니다. 오직 주 뜻대로 주께 순종하며
오직 주 뜻대로 주께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매주 새로운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것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고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 역사에 자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다주기를 하늘을 하고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하고 주의 능력 감사하고 주의 도우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찬시고 도와주기를 하늘을 하고 그럽니다. 네, 내가 저 역사에 참게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함께 하시고 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기를 하늘을 하고 그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 우리에게 확증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오래 신앙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님 아기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강고 시간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서는 우리 서가영 자매님이 찬양팀장으로서 또 어떻게 또 새롭게 찬양팀 사역을 해왔는지 그 변화를 함께 알리고 또 여러분에게 협조할 그런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있는 특별 새벽기도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 후에 주일 아침에 우리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특별한 마음으로 준비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별 기도회는 능력기도, 능력의 기도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더 능력 있는 기도를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 풍성히 경험할까 하는 것을 배우면서 또 기도에 힘쓰는 복된 시간이 되겠습니다. 미리 마음을 준비해서 벌써 3월달이 되었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준비된 그런 사람들이 3월 1일 맞이하면서 함께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가운데서 또 3월과 4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고 또 부흥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또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늘 봉헌의 시간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표현해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해 드립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교회를 마음껏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그렇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두의 필요를 잘 아시는 그런 가운데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준비시켜 주시고 예비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주의 삶을 살 때마다 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경험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늘 따뜻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는 시간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인생과 또 물질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면서 더 큰 축복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조면을 드릴 때마다 직장과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인정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명철을 그 사업의 그런 손길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의 힘을 들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며 감사의 제목들이 세밀해지며 하나님의 깊은 그런 감사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빚은 헌금을 드리고 여러 모양으로 주와 변신하는 모든 것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때마다 또 교회 본질에 집중하여서 영원군하여 제3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많은 열매 얻을 수 있도록 기쁨의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3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창세기 23장 12절.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기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그 땅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곧 헤브론이 있는 막벨라 밭 굴에 안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햇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었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으며 우리가 결단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사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그 말씀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그 말씀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적용하고 결단하여 실천하여서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슬픈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기쁨과 슬픔이 우리의 그런 삶 속에 늘 오가는 것인데 슬픔의 소용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바로 질문을 했을 때는 바로 떠오르는 일이 대부분 없을 것입니다.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대체적으로 슬픔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빨리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살아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로 살아야지, 우리는 이런 생각들과 또 말들을 많이 듣고 있는 겁니다.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보면 I'm sad 이런 사람은 없죠. Good, awesome 막 이렇게 얘기하죠. 놀랍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fine, 항상 좋다는 거예요. 항상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I'm so sad 이런 거 이거 못 듣거든요. 슬플 때가 있을 텐데 우리는 항상 인사해 보면 괜찮아요. 슬퍼도 다른 사람 앞에서 good, okay,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음이 불편하다, 마음에 좀 우울한 그런 기분이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즐겁고 기쁜 일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슬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슬픈 일이 우리에게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할 때도 슬픈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기쁜 일이 올 것이야, 소망스러운 일이 생기겠지, 그러고서 미래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죠. 슬픈 일은 다가온다. 우리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도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마치 배우자의 죽음, 가족의 죽음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의 일이 우리 속에 다가올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배우자가 죽었거나 가족이 죽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책이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는 생각을 안 해버리고 말죠. 그런 때는 아마 안 올 것이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피하려고 하지, 슬픈 일을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대처해야겠다,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는 상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슬픔, 정말로 두려운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그런 사라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일찍이 결혼했고 정말로 오랫동안 함께 삶을 살았죠. 아마 장수했기 때문에 아마 100년 이상 살았을 것입니다. 함께 살았는데 살면 살수록 누군가 한 사람은 죽겠구나 생각을 했지만 막상 죽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배우자의 그런 죽음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내의 그런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고향 땅에서 함께 가나안 땅으로 와서 함께 또 오랫동안 살았는데 믿음의 그런 약속들을 많이 누리고 함께 축복을 누렸는데 그 아내가 먼저 죽음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그런 마음 가운데 슬픔이 지나쳐서 분노도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 한참 곡을 하고 울다가 너무너무 슬프다, 자기 그런 상황이 너무 애처롭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너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한 번 말한 게 아니고 5번, 6번, 7번 반복해서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보이는 땅은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심지어는 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네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내가 죽고 났는데 아내를 묻을 묘지 한 2평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서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슬픔을 뛰어넘은 좌절, 슬픔을 뛰어넘는 그런 분노가 그런 그 마음을 휩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계속 곡을 하다가 벌떡 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지. 내가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내를 더욱더 아름답게 장례식을 잘 치르고 묘지에 잘 안장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고 일어선 겁니다.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는 미리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셨을 때 미리 마음 가운데 계획을 했습니다. 만약 아내가 죽는다면, 만약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장례를 치를지를 미리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슬픔의 때를 미리 준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축복된 삶을 살고 있지만, 만약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고서 미리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지를 미리 받은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 장지의 주인은 햇사람 에브론 사람의 그런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햇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아내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존중의 마음을 갖고 어르신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슬픈 일을 당했군요. 아브라함이 내 아내가 죽었는데 내가 묘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무 데나 묻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확히 계획이 있었거든요. 막 슬퍼하지만 슬픔 가운데 자기 의견을 정확히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는 정확한 그런 묘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저쪽 막벨라 굴이라고 헤브론 사람의 소유 막벨라 굴이 있는데 거기에 묘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가족묘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햇사람들은 그거 그냥 장례를 쳐도 될 텐데요. 이야기하고 정말 정작 그 주인인 그 에브론이라는 건 사람이 정말 어르신 그냥 장례를 치르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햇사람들이니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존중의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진짜로 아브라함을 막 위해주고 사랑하고 그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가운데는 그냥 쓰십시오 했지만 실제 마음속에는 계산이 막 돌아간 겁니다. 이 기회에 내가 아주 비싸게 팔아버려야겠네. 많은 이득을 취해야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나는 정확히 값을 치르겠습니다. 이야기했을 때 에브론이라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격은 400세겔인데요. 제가 이걸 다 받겠습니까? 그냥 가져가시지요. 그냥 장례 치르시지요. 가격을 한번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슬플 때 더 등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준비하지 않으면 장례식장에 가면 많은 그런 비용들을 그냥 정가 이상으로 그렇게 지불을 하게 되죠. 준비하지 않으면 지불하게 되죠. 아브라함을 위하는 척하면서 400세겔의 값을 부른 겁니다. 이 값은 정말 고가이죠. 왜냐하면 한참 뒤에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은 17세겔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무슨 밭은 또 크게 있을 것이고 또 가족묘를 할 수 있는 군이 있다면 더 비싸게 받는다면 2배, 3배를 쳐도 예레미야가 준 그런 가격에 비하면 2배, 3배를 쳐도 100세겔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땅은 100세겔이나 되지 않고 그 정도가 한 게 아니라 400세겔이나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더 아픔이 있었겠죠. 슬픔 가운데 나를 더 등쳐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분노를 바라지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정중하게 예의를 지키면서 이야기합니다. 말한 그런 가격을 다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밭과 그 속에 있는 그런 나무와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사겠습니다 해서 기꺼이 400세겔을 다 준 것입니다. 거기는 햇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거는 아브라함의 소유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받게 되었고 한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증표를 가지고 정확히 거래가 성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잘 그렇게 거기에 장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장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슬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례 이야기였으면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게 있습니까? 아내가 죽었고 장례를 그냥 잘 치렀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긴 그런 여정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는 그런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모든 땅을 주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실 그런 땅에 대해서 증표로 삼기 위해서 이 묘지를 구입하고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서 결국 장례를 잘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나서 야곱의 그런 자손들이 애굽에 갔다가 돌아올 때 왜 당신들이 이 땅을 가지려고 하느냐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묘지는 결국 사라의 그런 묘지가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묘지가 되어지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거기에 묻히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그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곳에 묻혀 있고 우리 땅입니다 하는 그런 증표로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슬픔 가운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나타내면서 그 슬픔 가운데 약속의 징표를 받아서 자기의 후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슬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기쁨입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본 사람이 없는 사람은 음식의 귀중함을 못 모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점심값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썼거든요. 이 점심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느 길을 건너뛰어야 될지, 점심을 건너뛰어야 될지 저녁을 건너뛰어야 될지 막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끼를 먹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죠. 미국에 와서도 쌀이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쌀이 채워지고 밥이 되어지고 편안하게 밥을 먹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죠. 한 번도 굶어보지 않은 사람, 한 번도 쌀이 떨어져 오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사람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뭐 쌀 없으면 그냥 뭐 라면 끓여 먹든지 뭐 떡을 뭐 먹든지 뭐 딴 걸 먹지.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너무너무 어려워보지 않으면 그 부유함의 풍성함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슬픔이 없으면 기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슬픔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온 것이거든요. 슬픔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슬픔 가운데 다시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은혜와 기쁨과 영생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걸 그냥 기쁨만 가지려고 한다면 그걸 잘 알지 못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슬픔에 처해 있는 그런 그 상태를 그대로 두시면서 그 슬픔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되고 상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서 약속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과정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런 삶 가운데서도 슬픔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슬픔을 생각하지 않으면 슬픔이 다가올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도 죽고 우리 사는 가족들도 죽고 우리의 배우자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미리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할 때 또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미리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배우자가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기분 좋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때 미리 계획을 세우면서 나는 슬픔을 당할 때도 이렇게 할 거야 미리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서로 얘기를 해두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임종을 맞이하게 될 때 미리 생각해 둔 것입니다. 막벨라 굴에 내 부인을 안치하겠다. 그리고 나도 함께 거기에 죽게 되어서 가족묘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마음에 미리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의 징표가 되었다니까요.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요, 모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라는 그런 징표의 시작점이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생각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그런 방향을 정해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슬픔이 다가올 것이며 우리 가운데는 고통받는 일이 다가올 것인데 우리 죄성 때문에 다가올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두고 하나님을 그때도 더 굳게 붙잡겠다 미리 꼭 이야기를 해둬야 되는 것입니다. 슬픔의 때에 우리는 서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의 때에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정말 찐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즘에 찐 모습을 보기 원하잖아요. 진정한 그런 모습, 찐 모습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슬픔이 엄습하고 있을 때 하는 행동, 그게 찐 모습입니다. 슬픔이 엄습되면 일단 뭐 울게 되고요. 뭐 이렇게 예의를 차리기도 힘들고 그냥 막 화도 내고 싶고 소리도 지르고 싶고 그런 것이지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슬픔 가운데서 예의를 잘 지킵니다. 사람들에게 큰절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 죽었어! 이렇게 하지 않고 큰절을 하고 내 아내가 죽었는데 내가 묘지를 정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에브론에 다시 그냥 가져가십시오 얘기했을 때 다시 한번 큰절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공짜로 받지 않겠습니다. 값을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슬퍼했을 때도 예의를 지키겠다. 슬퍼할 때도 내가 이 약속을 붙잡겠다. 슬퍼할 때도 목장을 세우겠다.
슬퍼할 때도 주일 예배를 잘 지키겠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미리 먹어야 됩니다. 이거 먹지 않으면 아무도 옆에서 권면할 수도 없고 아무도 충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주중에 죽었는데 미국에서는 장례를 바로 치를 수도 있고 한두 주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안치시키고 그냥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대화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위로하기도 힘들고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계속 같이 있을 수도 없고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냥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 그랬을 때 옆에서 그냥 그대로 목장해야죠. 그대로 예배 드려야 되죠. 그대로 모임은 진행해야 되죠. 그대로 영혼고나의 제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이 얘기를 그냥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야 우리의 그런 삶의 찐 모습이 정말이네. 정말 목장을 귀하게 여기네. 정말 예배를 귀하게 여기네. 영혼을 귀하게 여기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슬퍼한다고 계속 슬퍼하기만 한다면 옆에서 위로도 하기 힘들고 말 걸기도 힘들고 대화하기도 힘들고 교제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냥 어려워도 목장에서 운다면 우리는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교회 나와서 예배에서 함께 운다면 그럼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울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다시금 미래에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은혜와 영생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앞날에는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벌써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기쁜 일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슬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슬픔이 찾아올 것이며 죽음도 찾아올 것이며 고통도 찾아올 것입니다. 어떤 것이 찾아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주를 그런 미래로 나아간다면 현실의 그런 삶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후에 그 약속을 풍성히 성취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미래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열매 맺는 그런 복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 가운데 우리의 그런 믿음은 정확히 보입니다. 내가 슬픔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며 슬픈 일을 만나고 누가 죽는 일이 있어도 나는 목장과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우리의 그런 삶이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며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죄를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름을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이름을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찾으시옵기를 이름을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아무리 큰 슬픔 가운데 있어도 그 슬픔은 다 없어지고 영원한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삶을 영생으로 인도하며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현실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미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누구도 나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아멘. 이제 우린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세상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기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지어는 슬픈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분노하거나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적으로 하며 목장을 세워가며 교회를 세워가며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처럼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지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께 결단으로 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하는 그런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를 세모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정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